오늘 캐나다의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캐나다보다 훨씬 늦죠. 11월 넷째 목요일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이제 캐나다는 추수감사절이 상당히 빠릅니다. 10월 둘째 월요일이 추수감사절인데 뭐 날씨가 추워서 그렇죠. 오늘 이제 교회 오면서 라디오를 잠깐 들었는데 벌써 어디는 눈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10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게 캐나다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추수감사절 말씀을 따로 준비를 할까 하다가 마침 본문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정말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뭐 굳이 제가 추수감사절 말씀 따로 준비하지 않고 마태복음 강해로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감사하게 됩니까? 뭐 그냥 이론적으로 항상 감사해야 된다 이런 거 말고 우리 본능적으로 감사하는 게 언제 감사를 하게 됩니까? 누구나 다 아마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대부분 다 감사를 하게 될 겁니다. 본능적으로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냐가 이제 문제가 되죠. 추구하는 게 이루어져야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무엇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감사가 안 나올 겁니다. 자, 그 이디오피아 남서부에 그 수르마족이라는 아주 유명한 부족이 있습니다. 뭘로 유명한지 혹시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데 여자들로 유명합니다. 여자들의 외모가 이렇죠. 예, 그 여자들의 입술에 아주 그 커다란 그 접시를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커다란 접시를 끼워 넣느냐? 이 큰 접시를 끼우면 끼울수록 미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요 여기 입술을 찢습니다. 입술을 찢어가지고 처음에는 조그만 접시를 넣어요. 그 다음에 입술을 조금 더 찢어서 조금 더 큰 거를 넣고 더 큰 거를 넣고 더 큰 거를 넣고. 왜 그렇게 큰 거를 넣습니까? 이게 미의 기준이에요. 큰 접시를 끼워놓은 사람 보고 야 예쁘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죠.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미는 뭡니까? 큰 접시를 끼울수록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그 남자들은요 여자들을 이제 결혼 지참금을 주고 돈을 주고 여자를 사오는데 큰 접시를 낀 여자일수록 비쌉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소를 받고 여자를 팔게 되는데 뭐 학설이 여러 가지입니다. 옛날부터 이랬기 때문에 도대체 왜 그렇게 됐냐가 정확한 근거는 없는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마도 옛날에 다른 부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자들이 처음에는 흉측하게 보이려고 여자를 안 뺏기려고 흉측하게 보이려고 저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것이 미의 기준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뭐 학설을 내놓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뭘 추구해요? 큰 접시, 여자 입술에 있는 그걸 추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여자가 와 내가 그전보다 더 큰 접시를 끼우게 됐어요. 그러면 감사하겠죠. 이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이 있다면 뭘 감사하겠습니까? 아이고 자기네 섬기는 신한테 신이시여 더 큰 접시를 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만약에 여기에도 홈쇼핑이 있다면 큰 접시 막 광고를 막 하겠죠. 우리의 접시는 뭐 이렇게 끼우기도 쉽고 이렇게 큽니다. 이거를 끼우면 더 이뻐 보이실 겁니다. 아마 이렇게 홈쇼핑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사진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있다고 보이십니까? 어떤 사진이냐면 바로 이 사진입니다. 명품 가방. 저는 사실 명품이 어떤 건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뭐 누가 명품을 들고 다니시는지 뭐 전혀 저는 알 길이 없는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다 그냥 우리가 부여한 가치예요. 이 부족의 남자들은 어떤 가치를 부여했습니까? 접시가 크면 클수록 미인이다 라는 가치를 그게 절대적 가치입니까? 그냥 부여한 가치입니까? 그냥 가치를 부여한 거죠. 그 부족 외에는 어느 누구도 큰 접시가 이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흉측하다고 생각하죠. 그럼 우리는 어떤 가치를 부여합니까? 뭐 저는 상표도 몰라요. 뭐 어떤 가방을 들으면 더 아름답다. 뭐 어떤 가방을 들으면 더 폼난다. 이런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사실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부여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본능적으로는 우리가 추구하던 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해요. 저 수르마족 여인은 큰 접시를 끼우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통 여인들은 어떤 거 내가 원하던 가방을 가지면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하냐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 그게 정말 감사할 제목이냐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뭐 명품 가는 걸 절대로 들지 마십시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한 번은, 일생에 한 번은 명품을 이용하신 적이 있어요. 아십니까? 예수님도. 그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명품 향유를 바르셨거든요. 발에다가. 그 여인이 아주 명품 향유를 부으신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절대로 명품을 쓰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냐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2장 그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그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복음서가 4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 복음서인데 4개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특히 예수님의 기적 중에 거의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된 게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오병이어라는 기적은 굉장히 쇼킹했던 거예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각 복음서마다 관점이 좀 달라요. 어떤 복음서는 이걸 강조하고 어떤 복음서는 다른 걸 강조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 마태복음을 보니까 그럼 마태복음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떤 문맥 속에서 무엇을 강조하면서 기록했느냐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부분 그리고 13장 마지막 부분 14장 첫 부분에 무엇이 나오고 나서 14장 중반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왔나 보겠습니다. 12장 마지막 부분은 뭡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가족들이 따라온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에는 미쳤다는 얘기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 가족들이 예수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 아들 예수가 미쳤대더라. 우리 아들 예수가 미쳤대더라. 얘들아 그 니네 형 예수가 미쳤다니까 우리 가서 좀 만나고 오자 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12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럼 13장의 마지막 부분은 뭡니까? 예수님이 고향에 갔어요. 고향에.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자라던 고향에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 옛날에 네가 기저귀 차고 다니는 것부터 우리가 다 봤는데 뭘 네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냐라고 하면서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시련이에요. 가족들도 자기를 인정 안 해주죠. 고향 사람들도 인정 안 해주죠. 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아마 예수님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러다가 14장 첫 부분이 뭐냐? 세례 요한이 죽는 거예요. 자신의 동료이자 친척인 세례 요한이 목이 베어서 죽습니다. 굉장히 지금 예수님은요, 그 심리적,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간이었다면 이 심리적 압박감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어머니랑 형제들이 자기 미쳤다고 찾아왔죠. 고향 사람들은 자기 인정도 안 해주죠. 자기 친척이자 동료는 죽었어요. 자, 마태복음요, 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의도적으로 이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합니다. 14장 12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합니다. 그 목이 베어진 시체를 가져다 장사를 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입니다. 뭘 아뢰요?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빈 들에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혼자 있고 싶었겠죠. 예수님은 지금 이게 다 이어지는 얘기라니까요. 어머니랑 형제들이 자기 미쳤다고 찾아왔어요. 고향 사람들은 자기를 배척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목이 베어져 죽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아마 정말 혼자 있고 싶으셨을 거예요. 정말 혼자 있고 싶으셔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 따로 빈 들에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기적 행했다는 얘기 다 알거든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지금 정말 혼자 있고 싶은데 그 수많은 무리가, 자, 마태복음은요, 특별히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강조합니다. 그 누가나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마태와 마가복음에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지금 마태복음의 강조점은요, 요한복음은 좀 다른데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예수님이 그토록 아픈 심리 상태에서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 있는 병자를 막 고쳐주십니다. 병자를 고쳐주시는 가운데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빈 들인데 저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밥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각자 사 먹으라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지금 밥도 못 먹고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뭐 거의 10,000명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군중입니다. 지금 21세기 캐나다나 한국이라도 10,000명이 어디 나가서 사 먹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하물며 2000년 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한 동네에 많아봤자 몇백 명 사는 동네에 가서 어떻게 10,000명이 뭘 사 먹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자, 여기 어린아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자, 우리는 이 물고기와 떡을 누가 갖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갖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다른, 요한복음에는 그것을 내놓은 어린아이의 헌신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엔 그 얘기가 없습니다. 그건 마태복음의 지금 그 관점이 아니에요. 핵심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보고 자꾸 애 어디 갔냐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애 찾겠다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은 이제 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르시되 그럼 그걸 한번 내게 갖고 와봐라 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무엇을 하셨냐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셨다라고 한국말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한테 나눠주셨다. 개역 성경에는 축사라고 그 번역이 되어 있고 뭐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blessed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보면 저는 이 부분에 한해서는 뭐 항상 세번역 성경이 좋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한해서는 세번역 성경이 의역을 했는데 사실 직역을 하면 축사가 맞아요. 그런데 의역을 하면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세번역 성경은 의역으로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역이 더 적절한 번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역을 하면 번역이 좀 있어요. 왜 직역을 하면 그 빵을 축복했다 뭐 이런 거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상하고 의역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다. 자, 이게 감사가 나올 상황입니까? 지금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버지는 뭐 육신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친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자기를 낳아준 육신의 어머니가 자기 동생들과 함께 자기 미쳤다고 찾아왔어요. 그 충격이, 여러분 충격 안 받으시겠습니까? 충격이죠. 고향으로 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인정 안 해요. 이제는 세례 요한까지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좀 쉬려고, 쉰다기보다도 좀 들에 가서 혼자 기도하려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혼자 기도하려고 갔더니 수많은 군중이 몰려요. 쉴 수가 없어요. 혼자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 기도가 나오겠냐고요. 예수님 감사하셨단 말이에요. 감사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뒀습니다. 근데 와, 엄청 많이 남았다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나서 12바구니 남은 건요, 사실 딱 맞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12바구니 해봤자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 나누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모자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주 잘 나눈 거죠. 아주 분배를 잘한 거예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그럼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끝내시고 나서 마태복음은 뭘 강조하냐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습니다. 오병이어 다 먹인 다음에 야, 니네 빨리 가라. 어디로 가라?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재촉해서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혼자서 뭐 하셨겠습니까? 혼자서 자기가, 여기서 자기는 예수님이에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그것도 이상해요. 제자들한테 얘들아 무리를 보내라 라고 하지 않고 제자들을 먼저 빨리 보낸 후에 예수님 혼자서 그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보내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예수님을 보면 이렇게 마음 아픈 순간에, 이렇게 참 참담하고 괴로운 순간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빵을 먹이시고 감사하시고 그들을 일일이 다 집에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하십니다. 친히. 어쩌면 예수님이 이거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지 않고 직접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직접 이들을 보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인제야 드디어 좀 혼자 계실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일하심을 강조합니다. 일하심. 예수님은요 100% 인간이자 100% 하나님입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다 배우셨죠. 자, 우리 오병이어 기적을 근데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해요. 제가 지금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게 동의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마음이 아파.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몰라도 뭐 하나님의 아들이 뭐 마음이 아프겠어. 그냥 그런 거지 뭐.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 100% 하나님인 것을 감정 극복하는 것을 100% 하나님 쪽으로 연결하고 그러면 하나님인데 무슨 감정 아픈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인데 그냥 다 이겨내는 거지.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고 또 오병이어 기적을요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갖고 온 거를 축복을 하면서 자 이거를 나눠 먹어라 내놓으니까 음식을 싸갖고 왔던 사람들이 마음이 캥겨가지고 자 어린 애도 내놓는데 내가 안 내놓을 수 있나 그러면서 다 내놔가지고 이거를 다 같이 5천 명이 먹게 됐다. 굉장히 인간적인 해석이죠. 기적이 개입되지 않는 인간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인데 요거를 잘못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적 행한 거를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감정 극복하는 거를 하나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해석해야지. 뭡니까? 예수님은요 인간으로서 감정을 극복한 거예요.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 어려운 감정을 극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으로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왔을까요? 자기 어머니가 미쳤다고 따라오고 이런 세례요한이 죽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사역을 흔들리지 않고 수행해낼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만 강하냐? 예수님만 강하고 우리는 약하냐? 로마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만 생각했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 참담한 이 현실에서 홀로 갔을 때 군중들이 따라왔으면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프니까 일단 오늘은 니네 돌아가라. 내가 오늘은 니네 만나줄 상황이 안 된다. 그리고 혼자 좀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만나주셨어요. 왜? 예수님은 강했잖아요. 예수님은 강해요. 강합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강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약한 사람은 언제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대로 이루어질 때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강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감사합니다. 아까 그 예수님이 그 연이어 벌어지는 그 힘든 일들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감사 기도를 했죠. 감사 기도. 그리고 그들을 혼자 있고 싶었는데 잠시도 혼자 있게 안 두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합니다. 왜? 예수님은 강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만 강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 강한 자가 예수님도 라고 얘기합니다. 강한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합니다. 제가 지난 8월 달에 한국에서 그 3일교회에서 설교를 했었는데 그 3일교회 설교할 때 제가 인용을 했던 사건입니다. 흑인 여자아이가 백인 연방 경찰들의 경호를 받아가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아이길래 백인 연방 경찰의 호의를 받아가며 흑인 아이가 다니겠습니까? 1960년의 일이에요. 1960년에 이미 다른 주들은 흑백 합동 통합 교육이 됐는데 지금 이 주만 아직 흑백 통합 교육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법원에 이렇게 소송을 해서 결국은 간신히 이 아이가 백인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루비라는 아이가 백인 학교를 다니게 되니까 백인 학부모들이 등교 거부를 하는 겁니다. 등교 거부. 우리 흑인하고 같이 학교 보내게 할 수 없다. 단순한 등교 거부만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학교가 전교생이 등교를 안 하고 이 흑인 여자 혼자 학교 가는 거예요. 혼자 학교 가는데, 그럼 연방 경찰이 왜 경호를 하느냐? 백인 학부모들이 지나가는 흑인 여자애한테 우리가 너 죽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 죽일 거야. 네가 먹는 음식에 독을 넣어서 우리가 너 죽일 거야. 그래서 연방 경찰이 학교 음식 못 먹게 하고 집에서 갖고 온 것만 먹게 해요. 그리고 지나가는 여자한테 흑인 인형을 관 속에 넣어서 보여줍니다. 이 흑인 인형 관에 들어가는 거 너 봤지? 우리가 너 죽인다. 이걸 누가 합니까? 백인 학부모들이 합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 심리학자가 이 여학생을 찾아왔어요. 연구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놀라운 광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뭡니까? 이 여자아이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백인 부모들에게 위해서 지나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기도를 해요.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냐? 그 사람들이 지금 널 죽이겠다는 거야. 라고 하니까 그 여자의 대답은 그들은 기도가 필요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누가 강한 자입니까?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백인들이 강한 자입니까? 그 흑인 여자애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이 백인 중산층 부모들이 강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이 흑인 여자아이가 강한 자예요. 강한 자가 강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강한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백인들은요, 거의 대부분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 당시에 다 그랬어요. 1960년에. 다 기독교인입니다. 자, 이 루비라는 흑인 여자아이의 가정에서 식사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릴 겁니다. 또 그 흑인 여자아이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그 백인 가정에서도 아주 부자 동네, 중산층 백인 가정에서도 식사 감사 기도를 드릴 거예요. 어느 감사 기도가 진짜 감사겠습니까? 루비의 가정이죠. 어느 가정이 진짜 강한 자입니까? 중산층 백인이 아니라 가난한 흑인 여자아이가 더 강한 거예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드렸죠. 이 루비는 연약한 인종차별자들, 오히려 그들이 더 연약한 겁니다. 연약한 인종차별들의 약점을 담당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5,000명이 먹었습니다. 어떻게 먹었습니까? 어떻게 먹었어요?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어요. 그냥 5,000명이 먹었다고만 기록돼 있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먹었는지. 우리가 궁금한 건 사실 어떻게 먹었느냐예요. 이게 떡을 하나 뗄 때마다 갑자기 떡이 커졌는지,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지, 땅에서 나왔는지, 요만큼만 먹었는데도 배가 불렀는지, 하여간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서의 기자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마태. 그 자리에 있었어요. 5,000명이 먹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쓸 거예요. 뭐 쓰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거 쓰겠어요. 빵이 하늘에서 떨어졌더라. 그거를 쓸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성경에 그게 없어요. 왜? 우리가 제일 궁금한데 그건데. 왜? 그게 안 중요하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먹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일 우리에게 무엇을 축복해 주실지, 내년에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축복해 주실지, 내가 뭐에 당첨이 될 건지, 뭐가 합격할 건지, 어디 들어갈 건지,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고 말해 주신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먹였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셨다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그 구체적인 과정?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셨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 사실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처럼 그 지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를 먹이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죠. 사랑해 주님,
우리는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자만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